3월 11일 월요일 지금의 때 장례 예배 때 많이 부르는 찬송가 480장 천국에서 만나보자는 고인을 다시 만나는 소망을 주는 은혜로운 찬송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후렴구인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를 부르다가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저 천국문에서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너무 늦은 것입니다. 천국 문 앞에서 천국이 있는지 확인하는 건 이미 때를 놓친 것이거든요. 병상에서 산소 마스크를 쓴 모습을 보여주며 어느 마스크를 쓰시겠습니까? 남이 쉬어줄 땐 늦습니다. 라는 문구가 담긴 마스크 착용 홍보 포스터를 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한참이던 시기에 마스크 착용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을 표현했던 포스터였습니다. 때를 알고 적시에 행동하는 것은 지혜의 표시이고 때를 놓치지 않고 행동하는 것은 성공적인 삶을 사는 지름길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기도할 때, 성경을 읽을 때, 찬송하고 예배할 때가 있습니다. 사순절이라는 지금은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때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때를 알아야 하며 지금 이 순간에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전도서 3장 1절 찬송 155장 십자가 지고 오늘의 만나 때를 알고 적절히 행동하는 것은 지혜의 표시이며 행동을 미루다 보면 소중한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3월 12일) 화요일 원수를 사랑하기. 남북전쟁으로 많은 악감정이 생겨난 상황에서 에이브러함 링컨은 남부에 대해 친절한 말을 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사람이 깜짝 놀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했습니다. 거기에 링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원수를 친구로 만들면 원수가 없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그 후 한 세기가 지나 마틴 루터킹 목사는 링컨의 말을 되새기며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사랑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을 때 킹 목사는 주님의 그 가르침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믿는 사람이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은 힘들지만 이 사랑은 변함없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자라간다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면 여러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아름다운 그분의 거룩함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웃만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던 그 시대의 통념과는 반대로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자녀들에게 그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무모하리만큼 급진적인 방법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주십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 찬송
454장 주와 같이 되기를. 기도. 하나님은 저뿐 아니라 저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그들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소서. 아멘. (3월 13일) 수요일 우리 집 기둥. 할아버지께서 어린 저에게 자주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넌 우리 가족의 기둥이야. 잊지 마렴. 어릴 적 저는 뛰어놀기에 바빴고 할아버지의 그 말씀이 왜 필요한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제게 어떤 큰 책임을 지우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 말씀의 진정한 뜻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저에게 어릴 때부터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단단히 하여 삶에서 중심추처럼 꿋꿋이 서길 바라셨던 것입니다. 가정을 중시하셨기에 가정에서부터 그러한 태도를 기르길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 각자는 어떤 곳에서든 무엇을 위하든 기둥처럼 단단히 서서 지탱하고 버텨내야 할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는 든든함이라는 말이 크게 와닿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술과 능력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 기둥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사회가 그러한 역할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말 없이 굳건히 지켜주는 든든한 존재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커지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과 사랑을 바탕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든든한 기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우리 삶의 방식으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마태복음 5장 13절. 찬송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오늘의 만나. 그리스도인들은 소금과도 같아서 세상을 보존하고 부패로부터 지키며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3월 14일) 목요일. 하나님의 신실하심. 70년이란 최장기간 영국을 통치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유일하게 직접 서문을 쓴 섬기는 여왕 그리고 여왕이 섬기는 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왕의 90번째 생일을 기념해 출간된 이 책에서 여왕은 나라를 섬길 때 믿음이 어떻게 자신을 이끌어 주었는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서문에서 자신을 위해 기도해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았습니다. 라는 말로 끝을 맺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이 짧은 글은 삶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한 돌보심을 인격적으로 경험했던 모든 남녀들의 간증과 아주 흡사합니다.
이것은 다윗 왕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지은 아름다운 노래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사무엘하 22장에 기록된 그 노래는 다윗을 보호하고 공급하시며 생명이 위험할 때에 구해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의 충실한 보살핌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감사와 찬양으로 마음이 움직입니다. 말씀.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사무엘하 22장 50절. 찬송. 393장 오 신실하신 주. 기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슬플 때든 기쁠 때든 인생의 모든 계절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볼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3월 15일) 금요일. 으뜸이 되려는 사람. 이도 살삼사라는 고사성어는 복숭아 2개로 무사 3명을 죽인다는 이야기에서 유래했습니다. 고대 제나라에는 막을 수 없이 난폭한 행위를 일삼는 뛰어난 무사 3명이 있었습니다. 문제의 해결책으로 모사 안형은 이들에게 왕의 복숭아 2개를 주었습니다. 복숭아는 2개뿐이었지만 사람은 3이었습니다. 결국 이 복숭아를 두고 서로 싸우다가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교만과 이기심이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와 유사한 교훈을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와 요구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순간에 자신들을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혀지길 바랐습니다. 다른 10 제자가 그 얘기를 듣고 분개했습니다. 어떻게 자기들만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청탁하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데 오른쪽 왼쪽 2 자리가 12 제자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이 어리석은 제자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권력과 지위에 대한 욕심은 공동체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겸손과 봉사에서 나옵니다.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섬기는 마음가짐이야말로 진정한 위대함의 비결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가르침을 삶 속에서 실천한다면 보다 조화롭고 단결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 찬송 467장. 높으신 주께서 낮아지심은. 오늘의 만나. 우리가 서로를 위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자신보다 타인의 성장과 행복을 우선시할 때 우리 모두는 진정한 의미에서 승리자가 됩니다. 아래의 빨간색 글자 구독을 누르시어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기도합니다.